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구역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9장까지의 내용이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절로 요약을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제자도를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면 애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는 기쁜 일이죠. 근데 애들이 우리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어떠세요? 막 뛰놀고 막 방해가 되고 막 시끄럽고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비난하고 데려오는 것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지 못하게 했을까? 이 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뜻하기도 하고 그 단어 안에는 너무나 무력해서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의미하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나이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과 싸우다 보면 적을 닮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적하고 싸우다 보면 적을 닮는데요.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막 그걸 뭐라 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 있음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겁니다. 자신들이 손가락질하던 세상의 모습들. 그렇게 지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인간이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지. 라고 말했던 그런 이야기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답답함에 예수님을 따라 꿈꿨던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마치 다시 온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약한 사람들, 너희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바로 너희가 싫어하는 그 모습을 너희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라고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같이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 좋은 이야기, 멋진 말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디서나 다 말들도 잘하고 저도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좋은 말들이 가득하고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단하게 멋진 말을 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 좀 해보고, 그리고 아멘도 하고 믿습니다도 말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성도의 삶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모습에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는 화를 내심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제자하지 말아라, 뭐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는 이제 아시지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포기해버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꿈을 꾸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더 제자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삶이 인생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도록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로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꿈,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꿈 이야기하면 직업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의사요, 또 뭐 검사요, 돈 많이 버는 직업들 얘기하네요. 목사라고는 요즘엔 잘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여튼 그런데 진짜 꿈은 그런 게 꿈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어떤 선생님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말하는 것이 진짜 꿈이죠. 그렇죠.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를 아는 것이 진짜 꿈입니다. 제가 뭐 어려운 이야기 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단순히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어떤 행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대접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다 해보고 나서 결국에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도의 신앙을 이제는 넘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또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우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던가요? 네. 결코 쉽지 않음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입술 고백처럼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린 아이는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할 때 똑바로 할 때 믿을게요 라고 자신 있게 교만함을, 그 죄악을 자랑하지만 그게 죄지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죄가 그거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요.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가 꼭 필요함을 아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부모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끄러울 때, 아플 때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부끄러워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실력, 어렵고 힘들 때 더 예수님을 찾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 실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를 더 용서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용서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애들이 여러분을 더 용서를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더 용서를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험한 말을 하고, 안 그래야지 하루 종일 참다가도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막 그러진 않아요. 물론 그 잘 참다가 재우기 마지막 전에 폭발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도 있죠. 빨리 자라고 제발 이제 자라. 그런 일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고 속이 상해서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 없듯이 엄마를 용서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아빠를 용서하고 꼭 안아서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부모가 아이를 용서한 것보다 훨씬 아이들은 부모를 용서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순수한 신앙을 다시 꿈꾸게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요.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삭감하는 곳이 교육부였어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교육부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없는 교육전도사라는 직책을 만들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국 교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장 힘들 때, 가장 그 코로나로 힘들고 또 큰 아픔이 있을 때 교회의 많은 부분을 교육부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교육 전도사를 찾을 때 우리는 전임 전도사님 2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치부에 몇 명씩 모이는지 아십니까? 한 10명씩 모이나요? 10명 조금. 저 처음 왔을 때 루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명 가까이 됐어요. 이제 점점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전도사님들도 엄청 힘들었겠지요. 제가 처음 와서 설교 목사로 처음 왔는데 코로나라고 예배를 없애버렸더라고요. 교육부를.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천불이 났는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전도사님들만 기다렸는데 근데 그 어려움을 딛고 교육부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아이들을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시고 또 많은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순수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안 되긴 하죠.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느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또 실제로 그 길을 걸으며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